예,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인가요? 예. 마가복음 15장 27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의 죄명을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썼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달리 쓰였다고 하는데, 달리 쓰인 것은 모순이 아니라 보완적인 의미가 있다. 주제별로 맞춰서 예를 들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써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놓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당대의 3대 세계 언어, 세계적 언어, 세계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나타내고 있는 라틴어와, 그 다음에 서구 유럽을 나타내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양을, 즉 셈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셈족, 함족, 야페 쪽을 나타내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대표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라틴어는 로마는 법이죠. 세계에서 모든 법이 로마 법에 기초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언어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철학 또는 문화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주님이 되실, 모든 죄인들의 주님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27절부터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자, 이 성경 기록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로 가시면 바로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셨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성취되어질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범법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범법자가 아니고 의로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초림 때에 이루어질 것들은 다 이루시고 이제 재림 때도 또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성경은 무슨 과학적 또는 뭐 역사적 이런 성격의 책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철학적 뭐 이런 책으로서의 가치가 참 뛰어난다. 그래서 비록 역사적 사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과학적 기술에 있어서 오류나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 그다음에 철학적인 핵심 사상 뭐 이런 게 중요하다. 가르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류가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일단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핏 잘못 보면 모순 같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하면
전혀 오류가 없고 단 하나도 입증된 오류, 현재까지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에 입증된 오류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리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무려 예언을 800여 개를 집어넣어서 그 예언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 대해서 예언이 약 48가지 예언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48가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 초림 때까지 48가지인데 그 재림에는 더 많이 있고요. 그 48가지가 다 성취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그렇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씨를 멸하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런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말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도 700여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BC 70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림 때 성취된 것이 48가지인데 그 48가지를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인간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도 계산해낼 수 있고요. 10에 동그라미를 157개를 붙이는 것 분의 1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의 수가 10에 12승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안 될 만큼의 그렇게 많은 동그라미를 붙여서 그분의 1이라고 한다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유일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학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정확하게 똑같은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수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학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그것은 확률이라고 하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확률에 따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계산하면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 이외에 다른 답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제시하시면서 자기는 신이고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언의 능력,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능력이라고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이 뭐 좋은 말씀이 있고 훌륭한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뭐 사랑이 풍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그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려 있는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 하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29절 지나가던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소위 말하는 세 개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두 강도가 양쪽에 매달려 있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그 그림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리 설교팀이 아마 간직하고 계실 텐데 거리 설교팀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 그런 그림들 중에 그 양쪽에 그 강도가 달려 있는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그 그림을 보시면 그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영어로 on이라 그러죠. 위라 그러죠. 위에 우리 말로 하면 위에 있다고 할 때 아래에 있다 할 때 위에 하고 해서 on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하나 써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in 안에 그다음에 on 위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한쪽은 두 개 다 붙어 있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in 그렇죠? 그렇죠. in 안에는 있고 on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in에는 없고 on이 있고 또 하나의 강도는 in에는 있고 on이 없고 또 하나는 in도 있고 on에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 아니야.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류 전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얘기했었죠.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얘기했을 때, 자, 여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고 했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원래 죄는 있었죠. 왜? 지금도 죄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위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가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성경에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안에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위에도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상 죄가 없는 분이니까 내면적으로는 안에는 죄가 없죠. 우리는 안에도 죄가 있고 위에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위에 있는 죄는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안에만 죄가 남아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인류의 모습은 위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에 따라 모든 인류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오른쪽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제거된 것이고, 우리의 위에 있는 죄는 지금 다 제거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다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하는 장면이죠. 우리도 그렇죠. 아유 하고 머리를 아주 치가 떨린다는 듯이 아마 흔들었는지 머리를 조롱을 했는데, 하여간 조롱하는 모습이고요. 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르치신 거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성전인 것을 얘기하시고 그 성전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을 헐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은 돌로 만든 성전 헐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에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여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천사들 12군단, 그러니까 7,000명이나 넘는 천사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즉시로 와서 이들을 다 평정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표현에는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마귀가 뭔가 번뜩하면서 아차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닌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마귀가 휘두르는 권능 앞에 다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지금 죄 권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을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껏 계속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들쑤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순간 자기가 아차 내가 당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멸망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갑자기 내려오라고 지금 사람들을 막 뭐랄까 설득하고 있는 묘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죽이라고 해놓고 그렇죠? 갑자기 내려오라고 지금 하는 것이 뭔가 아주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그 단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는 죽음으로서만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죽으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 무기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자신이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서 하나님만이 낚시를 던져서 그 낚시 바늘에 마귀를 코에 꿰서 건져서 잡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낚싯줄에 던져서 지금 마귀를 지금 땡겨서 마귀가 지금 걸려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된 거네요. 오히려 자 31절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순전히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지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바로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의 잔을 그래서 진노를 부으시는데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죽지 아니하실 수 있었지만 죽지 않으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32절로 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짚고 싶은데요. 처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태까지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병진 자들을 고치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그렇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책을 다 합쳐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증거를 내도 안 믿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올라갔더니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활함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지금 보니까 도저히 이 순간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자기가 지금 마지막 최후를 입게 됐죠.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오히려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눈치챈 것이 아닌가.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믿을 것인가? 전혀 안 그렇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적을 한번 내 앞에서 행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적을 만약에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죠. 죽은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사로가, 그렇죠.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지옥에 가서 지하에 있는 세계에 갔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 부족해가지고 막 간청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멀어서 우리는 못 간다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라. 우리 집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안 오게, 이 지옥불에 안 오게, 지옥에 안 오게 좀 제발 복음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즉 나사로가 가서 나 죽었던 나사로요 하고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베풀고 무슨 초자연적인 일에도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안 믿는다는 얘기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 33절입니다. 6시가 되면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계로 고치려면 시간으로 고치려면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을 더하면은 지금 현재 낮 12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3시간 동안 지냈는데 이 3시간 동안은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핍박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낮 12시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가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둠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도 어둠이 있다 그래요. 어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항상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그래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천하가 깜깜해져서 여러분들 비바람이 쳐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갑자기 대낮에 어두워져가지고 막 한 5분 10분 어두워도 그냥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스산하고 이게 왜 이래 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깜깜해 이집트에서 더듬어서 기어다녔잖아요. 사람들이 흑암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대환란 때도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이제 깜깜해가지고 어두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공포와 온갖 패닉이 아주 지배하겠죠. 자, 그래서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진노의 잔을 부어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가 뼈가 다 녹아내린다고 시편에서 고백했죠. 내 뼈가 다 녹았나이다. 뼈가 녹아내리고요. 예수님의 이 3시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이 땅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4천억이라 그러는데 그 많은 모든 죄인들이 지은 죄. 하루에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가지 죄를 짓고 60년만 살아도 12,000 몇 번인가 죄를 짓는다는데 한 사람 앞에 10,000개씩만 죄를 졌다고 해도 10,000개가 아니고 한 100만 개 짓겠지만 10,000개로 죄를 졌다고 해도 4천억이나 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씌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어요? 그 모든 진노를 그렇죠.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버리신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외쳤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은 이게 엘리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엘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번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마가복음에는 아람어,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그 사투리에 굉장히 가까운 언어예요. 왜냐하면 아람은 시리아고요. 시리아 출신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성경에서 보면은 시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시리아가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가 시리아에서 왔잖아요. 외가가. 그래서 시리아어인 그것을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람어와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시리아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해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가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 엘리는 히브리어예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엘로이 엘리.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 아람어로 표현 안 하고 그냥 엘리 엘리로 써서 똑같이 써놨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다르다는 것.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라는 것. 어쨌거나 하여간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퍼부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고통을 절규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겠죠. 자,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엘로이 엘로이 하니까 이게 엘리야하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야 엘리야 찾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느닷없이 왜 갑자기 엘리야 얘기가 나왔을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엘리야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래서 35절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서 식초를 지금 제공했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맛보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보셨지만 금방 그만 거부하셨죠. 맛보시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킹잼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서들에서 이것을 포도주라고 성경을 바꿔놨어요. 예수님께 포도주를 준 것처럼, 포도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취 효과가 있다 그랬죠. 예.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취 효과가 있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를 좀 주는 것이 어떤 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기 위해서 거부하셨다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초를 갖다가 포도주로 바꾸면 안 되죠.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포도주도 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식초도 준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식초만 받아들이셨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자, 여기 이제 성경에 따르면 숨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gave up the ghost라고 했는데, 자, 이 표현은 정말 이것도 조금 우리가 염두를 좀 둘 수밖에 없는 건데, 십자가에서 지금 무려 6시간이나 달려있던 사람은요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얘기죠. 왜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gave up the ghost도 마찬가지, 숨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숨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맡기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스스로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큰 소리로 외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한 번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로 외쳤다는 얘기만 써 있지 그 내용은 안 써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으니까 그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시고 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박해받으신 것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뿐이고요. 나머지 10시부터 3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생명을 내려놓은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죽인 게 아니에요.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었으면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후에 생명을 도로 찾아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대로 수행했을 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에 이것도 웬만해서는 뭐 성경에서 손을 안 대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은 자 뭐라고 돼 있냐.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 했을 때 내 영이니까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끝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46절에 보면은 gave up the ghost란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Holy Spirit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Holy Spirit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만 나오고 Holy Ghost라고 하는 말이 93번이나 나와요. 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oly Ghost라고 하는 말을 썼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실 때에는 Holy Spirit 성령님의 인격체로서의 사랑을 하신다든가 인격으로 나타날 때는 Holy Ghost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뭐 궁여지책으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인데 똑같은 영인데 왜 스피릿을 썼다가 고스트를 썼느냐. 고스트라고 하는 말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영을 표현할 때는 고스트란 말을 써요. 죽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했을 때 예수님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뭐라 그래요? 고스트를 내놓았다 그랬잖아요. 영을 내놨다고 안 그러고 고스트를 왜? 예수님이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영을 표현할 때는 고스트란 말을 써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게 무슨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러고 뭐 고스트라고 하는 말이 귀신 비슷하게 막 엉터리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죠?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은 한번 죽음을 맛본 영이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은
죽음을 맛본 영이기 때문에 홀리 고스트라고 해서 고스트를 강조하고 계속 9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왜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를 달리 썼을까요? 하고 자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약간 공개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스피릿, 죽으실 때는 고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제사 지내는 건데, 희생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욤키퍼, 다시 말하면 속죄일이 있어가지고 그 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 휘장과 죄송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즉 하나님의 계신 그룹이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큰 커튼으로 두꺼운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 그 제단에 있는 불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민족 전체의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염소 한 마리를 안수해서 그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광야로 멀리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속죄일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라 그러고, 이 유대인의 속죄일의 명절이 욤키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워낙 이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모든 그 서양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달력에 유대인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욤키퍼라고 다 달력에 이렇게 이 다이어리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쫙. 그래서 이제 뭐예요? 누구든지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로마서 5장에 보면 은혜로, 믿음으로 그 안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자기의 찢어진 몸이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적인 모든 그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신약이 시작됐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 이 순간에 이제 끝이 난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해석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육체를,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38절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네요. 아까도 인류의 새 십자가를 봤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을 봤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아담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 즉 옛사람 아담은, 옛창조의 주인인 아담은 멸망당하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고 다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옛창조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그죠? 생명, 우리에게 준 새로운 생활의 생명, 새 생명,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39절서부터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진행해 보죠.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고, 참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비할 길이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